유요한입니다. 교회론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간까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7교회를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상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7교회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눴습니다. 교회는 사랑 공동체라고,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의 공동체다. 교회는 순결한 흰옷 입은 순결한 공동체다. 교회는 상받는 공동체이고, 교회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고, 살려주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능력 공동체. 무엇이 능력이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도 능력이지만 믿음이 더 커지는 게 가장 큰 능력이라고 했어요. 교회는 능력의 공동체고, 교회는 지난 시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열정 공동체, 교회는 열심과 열정,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론 26번을 했더라고요. 거의 반년 동안 우리가 교회론 함께 나눴는데, 마지막 시간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향한 말씀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될 거고요. 계속 말씀 속에서, 혹은 누가복음 우리가 또 볼 건데, 그 속에서 주님이 이 땅의 교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지, 이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론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고 우리도 그곳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사역해야 됩니다. 내 맘대로, 내 느낌대로 사역하고 주의 일하는 것 아니지요.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사역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를 따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 원리대로 사역하며 주의 일하며 살아갈 때 주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다. 지금 현재 아름다운 교회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아름다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역 원리 3가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님의 사역 원리를 따라 우리도 사역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하면 우리도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3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첫 번째 주님의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한 군데 회당이 아닙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의 사역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인생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요, 죄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요,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들, 제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진리를 따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가르침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백성들의 우매함, 눈으로 보지만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는 사역, 주님의 중요한 첫 번째 사역인 것입니다. 예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예배 안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보혜사이십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를 드리는 게 예배라면, 가르침은 성경 공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이해하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배우는 겁니다. 교과서가 바로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통한 가르침, 교육이 교회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잡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우고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가르치다 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그 어원에 가르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어근을 보면 배우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르친다는 말은 어디서 계속 위에서 가르치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누가 가장 많이 성경을 배우냐?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을 가장 많이 배워요. 주일학교 선생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가르치려고 하면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고 가르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의 단어에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계속돼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지 않고는 확신한 일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자꾸 배워가야 돼요. 더 나아가 성령님을 배우고 구원이 무엇인지 배워야 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배워야 돼요. 구원과 성령과 종말이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부지런히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배웠으면 그 배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동료들에게, 후배들에게, 혹은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셨어요. 주님도 배우시고 주님도 부지런히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가르치고 배우는 사역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역을 볼까요? 똑같이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두 번째 본 것은 고침의 사역이에요. 주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아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누가?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가 낫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성경을 잘 봐야 되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땅에 가장 어렵고 의사들도 두 손을 놓은 질병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면 고쳐진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창조받은 인간은 굉장히 완벽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정도로 처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믿기만 하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나아가시고 예배할 때마다 마지막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주님은 낫게 하십니다. 왜? 주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두 번째 사역이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고쳤습니다. 교회도 고치는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기 고치다라는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냥 치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시중들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아픈 사람 곁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아픈 사람 곁에서 그를 섬겨줄 때, 이게 바로 치유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병이 뻘떡뻘떡 낫는 것도 치유지만 그 아픈 사람과 같이 해서 그를 시중 들고 그를 섬겨주는 것,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영원히 아프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는 언젠간 시들고 꽃처럼 풀처럼 마르고 시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쳐주심의 사역, 육체를 초월해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마음을 초월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 땅의 육신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더 이상 아픔도 고통도 없는 완전한 치유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두 번째 집중적인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군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 아무것도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보면 약점이 있고 아픈 곳이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이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고백하는 자마다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기도입니다. 교회가 이 치유의 사역에 집중한다라는 것은 기도하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종류가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중보 기도도 하고요, 고침받는 치유 기도도 있고요, 악한 귀신을 보내는 축사하는 기도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 악한 것들을 이겨낼 수 없고 쫓아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병들고 아파지면 마음까지도 삐뚤어지고요, 영혼도 삐뚤어지게 돼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사역, 치유의 사역, 기도의 사역은 교회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이런 종류, 이 악한 귀신을 말하거든요. 악한 영적인 것을 말하거든요. 기도만이 이 악한 것들을, 이런 종류들을 다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기도, 바로 그 기도가 우리 질병, 약한 것들을 쫓아내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죠. 우리도, 교회도 기도하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인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홍길아,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면서 주님이 직접 제 몸을 샥 만져주시는데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믿음이 가지 않고 그렇게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샥 저를 허리 쪽을 샥 훑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허리가 막 완전히 뻐근하도록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이게 힘이 샥 솟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가지 않을 때, 믿음이 사라졌을 때도 주님의 손길이 와서 닿으니까 그것이 생생해지고 힘이 나고 살아나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고, 기도하면 이 질병의 세력이 꼼짝 못하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두 번째 사역, 가는 곳마다 고치셨어요.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손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의 온몸을 어루만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는 체험과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기도로 치유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두 번째, 이렇게 밤이 늦도록 기도하셨어요.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가 계시는 곳마다 그분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이 기도의 사역, 그리고 고쳐주는 사역, 중보기도하는 이 기도의 사역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기도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고 또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메어 달려서 치유되고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인생의 육신의 가시, 그 가시를 몸에 달고 그것 인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 육체의 아픔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치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히 치유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누리시고, 기도하여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들을 치유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는 위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하신 세 번째 사역의 원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이 있다면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것 또한 모든 도시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전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전도는 중요합니다. 내 마음으로 나 혼자 믿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가 믿고 있는 그분, 내가 경험한 그분을 입을 열어 말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그가 믿는 것,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말할 때 내 안에 확신이 생기고 내가 말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지만 결국 전도하다 보면 내 영혼이 더 강해지고 내 영혼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모든 마을, 모든 도시 두루 다니시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기에 교회도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수님도 공생의 첫 시작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첫 사역이 진행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일,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보세요, 여기도 보면 너희는 뭐라고요? 가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에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서 모든 민족 너에게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부터 7주간 전도주간으로 총회에서, 우리 합동총회에서 전도주간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샬롬 축복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줘요. 주보에 제가 끼워드렸죠.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가셔서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이거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게 7주간 다른 메시지가 지금 계속 여러분 주부에 끼워져 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전도 대상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7번 그를 접촉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잘 읽을 시간이 없으면 이거 전달해 주고 이거 꼭 읽어보시고 감사로 행복하십시오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지요. 여기 거절의 감사가 있고요, 그 원망과 불평은 거절하고 감사라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유머로 감사,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고요. 고난이 와도 감사하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의 삶을 전달해 주는 거죠. 이렇게 축복하며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기 축복 상담, 축복 메신저는 여러분의 이름을 놓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뭐 집에 이렇게 꽂아놓고 와도 되겠죠. 그래서 7주간 샬롬 부흥을 위해 우리가 축복 전도를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도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축복을 알려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전도 대상자,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다. 여기 더자에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의 영어가 TH 있잖아요. 바로 그 아름다운 교회,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할 때 이 더자는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더하여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교회 목표가 바로 이 더 TH에 있어요. T는 teaching, 가르침의 사역. H는 힐링, 고치는 사역. E는 evangelizing, 전파하는 사역, 전도하는 사역. 우리는 그래서 더 아름다운 교회예요.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실천하셨던 이 세 가지, 가르치고 고쳐주고 전파했던 주님의 사역 원리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 우리도 가르치는데, 우리도 고치는데, 우리도 전도하는데 힘쓸 때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우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가르치는 현장이 있을 때 성장하고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며 치유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세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역 원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 원리가 되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세 가지 사역, 배우고 가르침의 사역, 기도하며 치유하는 사역, 가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주님이 몸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부터 배우고 가르치십시오.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십시오.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여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 예수의